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말씀사랑교회.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충남대 앞에 궁동에 5구 피자를 인수해서 그 간판 틀 그대로 두고 이 글자만 바꾼 거예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때는 우리가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보증금을 댔고, 그리고 월세를 다 대고, 그렇게 하고 시설비 해서 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또 대고 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항상 주의 일은 보이지 않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사랑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출범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했는지 반성할 것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또다시 빛을 내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가끔 소문 들은 대로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고백은 뭐냐. 그때 제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남들의 얘기 전하는 건 쉬운데 자기 자신의 뚜렷한 고백, 그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입 다물고 있는데 베드로가 과감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과감한 고백, 참된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바로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즉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우는 것이냐.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란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걸 믿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일하시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죠.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특성이 있어요. 사탄을 이겨요. 사탄이 아무리 강한 핍박을 가해와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빛을 내고 있고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런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헬라어로 성경에 최초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걸 잘 뜯어보면 여러분들 이거 헬라어가 영어하고 알파벳도 뭐 비슷한 점이 많고, 그렇죠? 에크라는 말이 이게 out from, 어디서부터 분리돼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고 여기에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거하고 합쳐진 단어고, 그리고 이제 명사화 되면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이 원어에 담겨 있는 두 가지 뜻이 여기 잘 드러나요. 첫째는 분리돼 나온 존재들이에요. 뭐 하러 나왔습니까? 부름에 응답해서 클레오가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름에 그는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주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구경 삼아 나온 사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시험이 오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름에 응해서 나와서 그래서 모인, 그게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인, 성도고 그게 교회를 이루는 거죠. 자, 이런 돌멩이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이건 교회가 될 수 없죠. 교회는 부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일상을 떠나서 나온 사람들인데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아름다운 돌멩이와 또 달라요. 우리는 결함이 많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고, 그리고 상처투성인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을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성을 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세워주시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상 이런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 냄새가 나요. 잘못한 거에서 수틀림 싸우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래요. 미국서는 두 사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다섯이 되면 교회를 깬대요. 온갖 상처가 많으니까요. 거기서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그 상처가 폭발해서 싸움박질하고 깨져요. 구약에서는 이 교회와 같은 비슷한 집단을 총회라 이렇게 불렀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막문 앞으로 다 모여 나와요. 그걸 총회라고 일러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회막문 앞으로 모여 나온 그 사람들, 그게 총회고, 그게 오늘날 교회나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제자들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고 가르쳤죠.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온 그 무리가 최초의 교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모여있는 그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막문 앞으로 또는 산에 앉으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가, 우리 예수님의 뜻은 뭐였는가, 그걸 알고 싶으면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사람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교회도 쓸어버릴 겁니다.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향해 참 아름다운 꿈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나중에 죄를 짓고 쫓겨나왔길래 문제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뜻들이에요. 그걸 살펴봄으로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가? 놀랍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복자가 되래요. 징기스칸 같은 정복자? 그건 아니고요. 땅을 정복하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드넓은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그 큰 나무만 봐도 엎드려 절하고 산 밑으로 터널 뚫으려면 그거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마음껏 개발하고
정복하고 활용하거라. 이게 너희를 위해서 만든 지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또 다스리라 그랬어요. 온갖 새와 짐승들, 또 물고기 다 다스려라. 그러니까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생물의 영장이다, 머리다. 그러니까 다스려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땅을 마음껏 활용하고 정복하고, 거기에 무슨 정령이 있다고 숭배하고 그러지 말고, 심지어 태양도, 어제 보니까 멕시코에 그 유적이 피라미드가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인간 제사를 드리고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제사하고 막 그러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태양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 숭배하지 마라.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서 놓으신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자예요. 정복해야 될 분들이고 또 다스려야 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분노했어요. 상심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얼굴색이 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얼굴색이 변하면 웬일이냐 하시면서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내 집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이기거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를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셨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결국 이겨낼 것이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지옥 권세를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고 바로 교회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벗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못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성이 깊이 들어와서. 그러나 그 중에 종종 하나님의 친구 될 만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운 친구로 대화 상대로 삼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러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의 명대로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들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다. 자,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쉼이 있는 삶이 또 주님이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가졌던 뜻이고 또 교회를 위한 뜻이기도 해요. 아담이 언제 창조됐습니까? 마지막 날 창조됐어요. 6일째. 6일째 다른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러고 마지막 순간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실제로 금방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의 카운트 방법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맞는 날이 안식, 쉼이 있는 그 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성된 창조 세계, 그 중에서도 지극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가운데 태어났고 그가 맞이한 그 저녁은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쉼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영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담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그것도 변두리도 아니고 저기 어느 구석장에 개울을 건너서 계곡을 넘어서 산 꼭대기 뒤에
동굴 속에 아니고요. 동산 중앙에, 어디서 봐도 보이는 그 동산 중앙에 가서 그거 따먹었으면 영생할 텐데 왜 하필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한 그 나무를 노렸는지 몰라요.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뱀하고 짝이 되고 이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데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 먹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뜻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거기다 영생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화염검을 두어서 막으셨어요. 언제 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뭔지를 드러내고 그러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지켜놓으셨어요. 원뜻은 인간에게 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번에 또 TV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고독 속에 침묵 속에 수련을 하는 수도원이 소개됐어요. 근데 그 11명인가 수도사들이 일체 말을 안 해요. 무조건 침묵이에요. 그리고 고독 속에 다 독방에, 감옥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독방에 감금하는 거죠. 대화를 못할 때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대화 상대로 아담을 지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로마의 그 언덕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언덕을 고행을 위해서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기어요. 그걸 따라 하다가 마틴 루터가 회의를 느꼈어요. 신앙이 이게 아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결국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행들 크게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 알고 시아파인가 이 사람들은요 채찍을 날카로운 뼈 같은 거 쇠붙일 달아가지고 자기 등을 자기가 때리고요 이마를 칼로 긋고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등에 피 흐르고 이렇게 하고 고행의 길을 여럿이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신을 기쁘게 하는 줄 아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바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풍성한 식탁 교제를 하고 하는 거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11조 농사진 거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다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며칠 내에 먹어야 돼요. 1년치 농사에 10분의 1을 어떻게 며칠 내에 먹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풍성하게 먹고 하면서 기뻐서 찬양하고 그게 11조를 집행하는 방법이에요. 3년째는 너희 2년 동안 먹느라 고생했지 오랜 먹지 말고 내 성 안에 창고를 짓고 거기 쌓아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어라. 그러니까 1년, 2년은 먹고요. 3년은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눠주게.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복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제도권 교회들의 현주소가 어떤가? 그릇된 신학을 요즘 많이 받아들였어요. 첫째는 종교다원주의.
그래가지고 어떤 종교든 다 상관없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종교만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그랬고, 사도행전에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걸 지극히 미워하시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 빌고, 어떤 종교든 다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또 율법 폐기론, 구약의 율법은 구약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다 폐지됐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했고, 또 만인구원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구원하신다. 완전히 지옥 갈 사람 다음에 한 번 더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또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고요, 쉼 대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짐을 자꾸 지워요. 조그만 개척교회도 짐을 자꾸 지웁니다. 우리 교회 늘려가야 되지 않겠냐, 헌금 강요하지요.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세계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교 헌금 강요하지요. 또 교회 건축해야 된다고 집 잡혀서 하나님 집부터 먼저 세워야지 하면서, 그런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참 쉼이 아니라 짐을 지우는 교회다. 거기다 성도들은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실 텐데, 그거보다도 인간끼리의 영광을 더 바라요.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 세미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면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30년을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해도 교회에서 떡 한 조각 안 주고 드리기만 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품고 창립한 바로 말씀사랑교회였죠. 12년 4월 22일 창립 총회 모습, 정말 아름다운 출발이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말씀사랑교회를 창립했어야 됐는가? 세상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뭘 또 교회를 하려고 그러냐? 저희 자식들부터 저한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뜻하는 원래 목적을 이루는 그 교회, 정말 놀라운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시작한다. 첫째는 쉴 수 있는 푸른 초장 같은 교회를 이루자. 이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인 짐을 자꾸 지어줍니까? 또 왜 교회 좀 자주 나오지 왜 자주 안 나와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책망을 합니까? 안 그래요. 경주가 있는데 어떻게 오라 그럽니까? 와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반갑고 그런 거지. 그렇게 전 목회해 왔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쉼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그래서 우린 시작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은혜와 진리가 샘솟는 교회를 이루자.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와서 잘 보세요. 말씀사랑교회 카페가 그 앞에 수식이 붙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샘솟는 말씀사랑교회예요. 그 긴 제목이에요. 우리가 공식 명칭은 말씀사랑교회지만 카페 명칭은 은혜와 진리가 샘솟는 말씀사랑교회였다.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신학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누가 뭐라 그러든 그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면 아멘. 그대로는 못하더라도 그 뜻이라도 준행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정경수 목사다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 얘기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고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겠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많이 못했어요. 장학금 주는 일은 몇 번 했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 찾아서 돕는 일, 그걸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려운데 돈을 보내고 하니까 눈물 날 정도로 그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데를 찾아서 보내는 일은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생겼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처음엔 제가 다 부담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시니까 교회에서 부담하게 됐는데 그 뒤에 하나 투어가 나가는데 그것까지 우리 보고 맡아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늘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사서 나가자. 거기 감자 유학 있지요. 뭐 뒤에 전당포도 들어왔지요. 전당포 아저씨는 저보고 뭐 좀 와 보시라고 가봤더니 앰프인데 뭐 싸게 준다고. 아유, 뭐 어쨌든 담배 뻑뻑 피우고 있죠. 그런데 여긴 너무 편해요. 정말 좋은 장소로 옮겨주셨어요. 게다가 또 옥상에 십자가를 올려서 불을 밝히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난 8년 내 세월, 정확히 하면 7년 8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생각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샘솟는 말 그대로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저도 제 설교를 오래된 걸 듣다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정말 은혜와 진리가 샘솟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에요. 다른 데는요, 목회하다가 성도들 때문에 못하겠대요. 얼마나 목사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목회 그만두는 분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힌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한두 번 저 혼자 상처받는 적은 있었지만 거의 그런 일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예배 처소, 참 이런 데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식탁교제가 또 줄곧 이어져 왔어요. 식탁교제가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걸 계속 해왔고, 부족함이 없는 재정,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남의 교회 돕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실천 못한 게 죄송스럽지만 이 끝에 와서 해보니까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제가 그 눈물 어린 감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감사긴 한데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장면들 식탁교제가 늘 감사했고, 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얼굴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한 후원 성도님이 계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한 거예요. 바깥 분들이 많이들 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해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이 있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무엇보다 소중한 거는 끝까지 함께 하신 바로 여러 성도님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루지 못한 복, 꿈이 있더라. 저는요,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교회에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멋들어진 본을 보여주고 한국교회를 휘저어놓고 싶었는데 휘저을 힘이 없습니다. 휘저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텐데, 그 다음에 대를 이어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65세가 되니까 우리 정관엔 75세까지 그 초임 담임 목사는 할 수 있게 정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관이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죠. 제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근데 75세까지 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65세가 되니까 내 한계가 여기쯤에서 후계를 세우고 나는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찍어서 좀 해라 하고 찍어댄 몇몇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어려운 사정인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꿈은 못 이루었지 않았나. 저는 어릴 적부터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게 내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발전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어요. 이게 이루지 못한 꿈들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그런 교회다. 말라기 선지서를 보세요.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떤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되다. 이건 뭘 이런 일을 맨날 저 양이나 잡고 소나 잡고 이거 제사장이 이래서 되겠는가. 그럴 때 다른 제사장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들이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지 않소.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심성의껏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일들이다. 그리고 이 말씀 사랑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기억 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교회로 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한동안 말씀 사랑교회 다녔지. 그때 그 교회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말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처럼 회상하면서 말씀 사랑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그런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이어나갈 사역이 있다. 우리 이점래 집사님은 저보고 그만하기로 했으면 그만하지 뭘 또 그런 일을 뭐 그 고생스러운 일을 또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해나가야 돼. 말씀 사랑교회가 저의 모든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제가 주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 전파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신의 능력이 있어서 손대면 병이 낫고 또 뭐 하면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건 제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세움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전파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제가 처음 올릴 때 유튜브에 올리면 누가 보려나 그랬는데 지금 전재영 선장과 피터 누웬이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이게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겁니다. 808회 조회했어요. 그리고 7분이 좋다고 사인 보내주고 2분은 의견까지 써주시고 뭐 쭉 내려가면 보잘것없는 횟수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떠드는 게 여기서 끝나면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설교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걸려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면은 11시까지 그 작업해야 돼요. 피곤한데 혈압은 오르죠. 매달려서 신경 쓰면서 하니까. 그러나 이 일을 해요. 준비 작업부터 생각하면 설교 준비하고 한 3일 걸린다고 봐야 돼요. 이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이걸 올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은 계속 해야 돼. 이게 말씀 사랑교회 깃발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될 거예요. 교회가 해산됐다면 그냥 들판에 나와 있는 정경수 목사 이렇게 되는 거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말씀 사랑교회 정경수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 다들 설교를 포도나무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 보니까 그건 거짓말.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져 밖에 던져서 말라서 모아서 불에 태워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교회 성도로 맨날 출석하고 그러는데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경고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제가 설교를 거기에 강조해서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은혜 받고 있다는 걸 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제 올린 동영상을 분석할 수 있어요. 평균 여기 들어와 가지고 붙어 있는 시간 수가 놀랍게도 30분 가까워요. 설교는 그보다 길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설교 동영상에 들어가서 5분 이내에 떠나는 분이 많아요. 에이, 들었던 설교, 에이 하면서 다 나가요. 근데 30분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리는 말씀이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이분들을 감동시키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거기서 만나십시다. 어디서 만나요?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면은 이게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늘 해왔던 말씀 한두 가지 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까 바이올린 연습하려고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공주영 자매님 귀엽대나요? 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직접 만날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는데 나가셔서 거짓 선지자들은 피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를 만나서 교회를 정해서 출석하셔야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 만나면 정말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늘 말씀하던 핵심은 이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알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런데 이혼 상담하는 목사가 앉아서 자꾸 이혼 상담을 해요. 그거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말라기서에도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늘 기억하고 준행하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에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지적 동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내가 한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향해 꾸신 꿈은 부름받아 주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향해 꾸신 꿈이었으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품으신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향해 가졌던 꿈이 곧 교회를 향한 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벗으로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벗으로서,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고 때로는 경기도로, 때로는 전라도로, 때로는 제주도로, 때로는 미국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꿈은 말씀사랑교회가 품은 꿈이기도 하며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찬란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